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우리네 인생길이 어떤 사람은 그 세월을 낭비하며 쭉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 땅에 보낸받은 목적대로 쓰임받으며 살아가는 인생이 있습니다. 우리네 삶은 내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고 증인의 삶을 살아가라 이렇게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증인은 헬라어로 마르투스, 순교자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가 이해를 못하고 참으로 해석이 안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이 승천하시기 직전 마지막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이 제자들도 우리와 거진 수준이 다 비슷합니다. 한번 6절 같이 읽어보실래요?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참 예수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지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만에 승천하시기 직전에 지금 마지막 말씀을 주시려고 하는데 제자들이 뭐라고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 수준만큼 아니 자기 생각만큼 바라보고 생각만큼 행합니다. 제자들은 온통 관심이 뭐예요? 이스라엘의 회복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일제로부터 독립되는 거라 이 말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유명한 7절, 8절 말씀을 주시는데요. 7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라. 사람은 자기가 알 바만 알아야 되는데 알지 못하는 것을 자기가 알고 싶어하고 자기 멋대로 재단을 합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권한으로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염려한다고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겠습니까? 밀물과 썰물의 시간을 우리가 바꿀 수 있겠습니까? 일출의 시간을 바꾸겠습니까? 이 지구가 이렇게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막고 조절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오늘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로마서 1강, 2강을 듣는데 그거 아십니까? 오늘 이 사도행전 2장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성령의 역사가 있는데요. 그 성령의 역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있냐? 오늘 보니까 10절, 2장 10절에 한번 보세요. 2장 10절에 보니까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가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 그러니까 아프리카 사람들, 아시아 사람들, 유럽 사람들이 다 그곳에 모인 거예요. 여러분들 120명이 모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성지순례가 보시면 알지만 마가의 다락방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거기에 120명이 앉아 있어요. 어떻게 마음이 맞았을까요? 마음 맞을 리가 없지요. 그런데 놀라운 게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들이 한 마음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왔던 사람들이 각자 지역으로 흩어져서 로마에서 온 사람이 로마로 가서 세운 교회가 로마 교회입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교회라는 거는요, 우리끼리 재밌게 한번 해볼까 해서 하는 게 교회가 아니고요. 성령을 받은 이들이 모여서 세우는 게 교회입니다. 목장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우리끼리 아무리 좋아도요, 절대로 사랑관계는 끝까지 못 갑니다. 부부요? 친구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오직 성령이 임하셨을 때에 그들은 로마의 교회를 세워요. 근데 로마서 1장을 보면 참 이상한 말씀이 하나 나와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무엇이라 그러는가? 한번 보실래요? 로마서 1장.
일부 예배 때는 시간이 다 없어서 제가 이야기를 못했는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무엇이라고 말을 합니까? 바로 8절에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 온 세상에 전파됐구나. 근데 말입니다. 오늘 15절 읽어보세요. 1장 15절.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니, 로마에 있는 사람들은요, 오늘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로마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발각이 되면 다 콜로세움 같은 데서 다 죽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 보고 뭐라고요? 복음 전하기를 원한대요. 교회 다닌다고 다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여전히 내 생각으로 똘똘 뭉쳐있는 사람들은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사도행전 1장 6절처럼 제자들처럼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뭐예요? 복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이 몸으로 오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오실 것임을 믿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오늘 죽어도 천국 갈 거라는 것을 믿지 못한다면 그러면 로마 교회의 교인들처럼 복음이 들어가야지요. 오늘 사도행전 말씀을 잘 읽어보면은 이제 그들은 성령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1장 8절 우리 다 암송하는 구절이지요. 1장 8절 같이 읽어보실래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근데 이거 오직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가 알 바 아니고, 그러니까 너희는 좀 세상 것에 관심 갖지 말고 오직 뭐를 받으라고요? 성령을 받으라고요. 교회 바깥에는 아예 논외고 교회 안에서조차도 늘 시기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런 것이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뭘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말씀을 전한다고 제가 뭐 믿음이 더 좋냐?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하루도 쉼 없이 제가 기도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내가 죽고 예수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금요심야 때 말씀드렸나요? 어느 원로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교회의 주인이 목사 아니면 장로가 돼 있대. 그렇게 얘기했지만 실제로는 권사, 집사 다 사람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주인이 주님이셔야 되는데 교회의 주인이 누가 돼 있어요? 사람이 돼 있는 거예요. 사람이 주인 되어 있는 교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 목소리가 커요. 자기 감정이 중요해요. 그래서 뭐든지 다 자기가 기분이 상하면 다 싫고 자기 기분이 좋으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 마지막 승천하시기 직전에 뭐라고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듀나미스, 다이너마이트를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예수 믿으면서 파워풀한 권능이 없을까요? 왜 한 주 한 주 교회 나오는 게 소풍 가기 전날 같은 설레임보다는 내가 왜 교회를 나와야 되나 하는 생각이 있을까요? 내가 왜 가정에서 생활하고 일터에서 살면서 나에게 왜 그런 설레임이 없는가? 권능이 없어서 그래요. 왜 권능이 없는가? 성령을 못 받아서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권능만 받으면, 성령만 받으면 우리에게는 없는 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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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라운 일이 생깁
이것이 교회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똑똑한 사람을 쓰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교회 역사를 한번 보세요. 교회 역사에 어디 똑똑한 사람을 불러서 사용했는가? 왜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예수님 팔아먹은 가룟 유다 말고는 다 시골에서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어부들을 쓰셨을까요? 똑똑한 사람들 쓰시지. 하나님은 똑똑한 사람을 쓰지 않으세요.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롭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교회 나와서는요, 너무 똑똑하면 안 돼요. 그냥 하나님, 제가 잘 모릅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사도신경을 이야기했다는 얘기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문제는 순종이요 충성입니다. 제가 로마서 1강하면서 그렇게 강의했더라고요. 하나님의 부르심, 우리의 응답. 그때 역사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세요. 여러분들 양화진에 누워있는 저 550개의 죽음들, 저들은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이에요. 존 에론, 언더우드, 아펜젤러. 저들은 안일한 삶을 던져놓고 이 깜깜한 조선 땅을 향해 달려왔지요. 이 조선이 얼마나 복받은 나라인가. 세계 지구본을 아무리 돌려도요, 선교 역사상 선교사님이 도착하니까 성경이 이미 번역돼 있고 세례받으려고 사람이 대기하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이수정이라고 하는 사람이 일본에 가서 예수를 믿습니다. 그래서 그가 번역한 게 마가복음이에요. 존 로스라고 하는 선교사가 우리나라에서 온 인삼장수들을 통해서 한글을 배워가지고 번역한 게 로스 역본 중국 심양에서 한 거예요. 언더우드가 1885년에 우리나라 들어와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이미 있고 세례를 목사님이 안 계셔서 세례를 못 받습니다 하는 분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보통 선교사님들은 선교하러 가면은 그 나라 말로 성경 번역하고 예수 믿는 한 사람을 세우는데 보통 5년, 10년 걸리거든요. 이 나라가 참 복받은 나라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서슬이 펄할 때 예수 믿으면 죽는 줄 알면서도 저들이 어떻게 증인의 삶을 살았는가, 마르투스의 삶을 살았는가, 그거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지금 이 시대의 문제가 돈의 문제, 그리고 사람의 문제, 재능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정말 성령을 받아서 권능, 듀나미스, 다이너마이트 같은 그러한 능력을 갖추면 우리는 땅끝까지 증인 마르투스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랐는데 예수님이 허망하게 돌아가시니까 너무 낙심이 왔던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마치시고 9절에 그들이 보는 데에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이제 예수님은 약속하시기를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를 바라보고 가십니까? 여러분 멀미 안 하는 비밀이 뭐예요? 앞을 보는 거예요. 자꾸 좌우를 바라보면 멀미합니다. 누가 명품을 했어요? 누가 몇 평 살아요? 누가 연봉이 얼마예요? 이거 쳐다보고 살면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파트 100채 가진 사람은 만족할까요? 그러지 않아요. 이멜다 여사는, 그 마르코스의 부인 이멜다는 신발이 3,000컬레가 넘었대지요. 아니 이멜다는 신발을 보니까 이제 더 이상 욕심이 없었을까요? 그러지 않아요. 사람은요, 앉으면 눕고 싶고 말두면 마부두고 싶고 다 그렇습니다. 제가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이재용 부회장은 어떻게 만족할까요? 이번에 신문 보니까
이마트 오너가 뭐 입은 옷이 뭐 얼마래더라. 내가 볼 땐 그냥 티셔츠인데 그게 240만 원이래요. 한정판. 부럽나요? 저는 1도 안 부럽습니다. 그냥 저게 명품이 아니고 그냥 내가 입으면 명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제가 늘 이야기하죠. 모차르트 생가 같은 데 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모차르트가 태어나서 거기가 입장료 내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살아가는 인생이 명품 인생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살아가는 게 명품이에요. 여러분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 리빙스턴 아십니까? 리빙스턴이 어린 시절에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그래서 아무도 없을 때 리빙스턴이 헌금함 위에 앉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리빙스턴 전기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제 몸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받으세요.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선교하다가 그 리빙스턴이 영국 분이거든요. 영국에 들어왔을 때 누가 질문합니다. 이제 어디로 가시는 겁니까? 그렇게 질문할 때 리빙스턴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곳이라면 어디든 갑니다. 여러분들 기독교는요. 가만히 지구본을 한번 돌려보세요.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는 전부 앞으로 가는 나라지 뒤로 가는 나라는 없어요. 불교 믿는 나라들 한번 가만히 보세요. 이슬람 믿는 나라들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근데 그 나라가 중요한 게 아니고 크리스찬은요. 앞으로 나아가는 게 크리스찬입니다. 제가 영국 갔을 때 그 영국 런던의 웨스터민스터 이번에 그 엘리자베스 여왕 그 장례식 치른 그 웨스터민스터 들어가면요. 1층 입구에 리빙스턴 무덤이 딱 바닥에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 어린 시절에 저는 막내이기 때문에 잔심부름을 많이 했어요. 저도 좀 큰 심부름 좀 하고 싶은데 큰 심부름은 형 누나들을 시키고 저는 맨날 뭐 파한단 사와라 이런 심부름. 저는 또 속으로 나도 좀 큰 거 좀 시키지. 근데 어머님이 저한테 시킨 심부름 중에 하나가 콩나물 시루에 물 주는 거예요. 콩나물 시루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물을 이렇게 부으면은 아주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려요. 근데 참 우리 어머님은 못 속이는 게 하루는 제가 꾀가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붓기 전하고 분 후가 차이가 없어. 그래서 오늘은 석구야 오늘 물 줬니? 그럼요. 어머님이 아시는 거야. 뭘 보고 하셨을까요? 콩나물이 자라는 거야. 어제 성전에 여기 청소하고 이렇게 하는데 등이 나갔고 쾌쾌한 냄새가 나고 저 천지창조에 곰팡이가 쓰고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 같이 닦고 다 했어요. 제가 어제 오후 늦게까지 여기 계속 돌렸어요. 제가 어저께 여기를 싹 비우고 갔는데 오늘 아침 오니까 물이 꽉 찼어요. 제습기에. 제가 깨닫는 게 있어요. 사람이나 건물이나 돌 보고 가꾸지 않으면 쾌쾌한 곰팡이가 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새 밖에 나가면 매미가 그렇게 많이 웁니다. 매미 우는 거 어떤 사람 너무 듣기 싫다 그러는데 매미가요. 지상으로 올라가서 나르려면요. 최소한 5년에서 12년이 있어야지 된다는 사실 아십니까? 5년에서 12년 지나야 매미가 땅을 뚫고 올라와서 그렇게 우는 거예요. 우리네 인생이요. 잘 몰라요. 내가 이게 지금 매미 입장으로는 5년 차인지 6년 차인지 7년 차인지 내가 지금 콩나물에 물은 막 주는데 계속 물은 빠져나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금 이 순간에도 열매를 맺히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꼭 보고야 믿냐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사 알람이라는 사람을 제가 한번 소개할게요.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근데 캠브리지 대학을 졸업하고 자기 고국 이스라엘로 왔는데 성경을 보니까 광야에서 세민하게 하신다 그러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러는데 가보니까 이게 완전히 사람 사는 땅이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 가보시면 알지만 그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닙니다. 근데 제가 성지순례를 가보니까 이집트에서 이스라엘로 들어가면요, 이집트와 이스라엘 차이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이게 철조망 하나 해가지고 문 하나 만들어 놓은 게 그게 국경이에요. 근데 참 이상한 게 있습니다. 이집트 땅은요 그냥 광야예요. 그런데요 철조망을 딱 지나서 검문소를 딱 통과해서 이스라엘로 들어가면요 불과 5분도 안 지나서 오아시스가 쫙 등장합니다. 거의 기가 막혀요. 어디 이런 지상 낙원이 있나 싶어요. 거기에는 사연이 있는 거예요. 이 무사 알라미가 어느 날 성령을 받아요.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이 세민하게 하시겠다 그러고 적과 꿀이 흐르겠다고 하셨으니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그리고 땅을 파기 시작을 해요. 사람들이 막 조롱해요. 생각을 해보세요. 저 광야 사막 한가운데서 땅을 파면은 뭐라 그러겠어요, 여러분은요? 한 달, 두 달, 세 달. 그러든지 말든지 믿음은 지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힘이 아니고 성령의 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끝까지 팠는데 6개월이 지난 다음에 조그만 촉촉한 모래가 젖어 있는 걸 발견해요. 그래가지고 막 더 파니까 거기서 샘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15군데 이상을 파요. 그렇게 해서 세운 곳을 키부츠라 그럽니다. 그리고 이 키부츠에서 모티브를 받아서 우리나라 한 것이 새마을 운동입니다. 지금도요 이스라엘 가면요 이 키부츠에 들어가면 공동생활합니다. 다 쿠폰이에요. 돈이 필요 없어요. 그 키부츠에서 일하고 세탁물도 알아서 다 해주고 자동차도 알아서 빌려주고 애들 등록금도 대주고 다 그냥 그렇게 살아요. 그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다 힘들다 그래요. 힘드시지요? 저도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도 우리 사람 비유 맞추기 참 힘들 것 같아요. 좀만 추우면 춥다고 막 좀만 더우면 덥다 그러고.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럴 힘이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뭘 받아야 돼요? 권능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 교회 다니시면서 이 권능을 꼭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이 권능 아멘 크게 해봐요. 여러분들 교회 다니면서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은 저주의 말이 뭔지 아세요? 너 교회 다니면서 성령 받지 말아라가 저주의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뭘 보면 티나는 줄 아세요? 조금만 뭐 하나 걸리면은 자기의 감정이 막 드러나고 화내고 불평하고 딴 사람 정죄하고 그러면 그거는 성령 받은 게 아니에요. 주일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줄 아십니까? 사람들은 잘 모르지요. 근데 저도 이제 나이 먹어가면서 조금 알 것 같아요. 예배가 생명입니다. 그런데요, 사단은 자꾸 속여요. 예배가 생명이 아니라고. 제가 마지막으로 희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순교자의 피를 먹고 교회는 자라납니다. 그게 터툴리안의 말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는 거는요, 엄마 아빠의 희생으로 자라납니다. 그래서 사랑은 희생이에요. 나는 누구를 사랑한다 그러는데 희생하지 않아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엄마는 짜장면 시켜 먹고 엄마는 놀러 다 다니면서 얘들아 알아서 자라라. 근데 내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 그건 사랑 아니에요. 사랑은요 희생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죄를 경험한 적이 없으신 분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으신 거예요.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시나 몰라. 여러분들 양화진에 제 1번으로 묻힌 사람이 누구라 그랬어요? 기억나시는지요? 제가 존 헤론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존 헤론은요 테네시 의과대학교 개교일에 최고 천재입니다. 그는 약혼녀가 의과대학의 교수예요. 장인 될 분이. 그러니까 뭐 처가 쪽 빵빵하지 자기 머리 좋지 잘생겼지 부족한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 존 헤론이요 우리나라 오자마자 생명 다해 복음 전하고 환자 치료하다가 그만 죽어갑니다. 이 죽어간 이 죽음을 사대문 안에 둘 수 없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내준 땅이 저 양화진이에요. 캔드릭은요 오자마자 죽었는데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있어도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조선을 위해서 목숨을 던지겠다고 선언하고 죽었어요. 그 개죽음 아니에요. 그 캔드릭 때문에 그 고향 동네 사람들이 다 이쪽으로 돌립니다. 쇼우드홀은요 자기가 엄마처럼 따랐던 그 유모가 그만 결핵으로 죽어요. 그래서 그 결핵을 이단에서 없애겠다고 만든 게 크리스마스 CD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희생 없이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다 희생하려고 하지 않아요. 손해보려고 하지 않아요. 누군가는 손해를 봐야 누군가는 누리는 거예요. 오늘 저는 한국교회를 돌아봅니다. 제가 일부 예배 마치고 목양실에 들어갔는데 우리 아우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나누는 단톡방이 있어요. 3명이서 나누는 단톡방. 그 단톡방에 하나가 떴어요. 교회 안에 돈이 하나님이 되어버린 이 교회를 어찌하면 좋을꼬. 제가 그 단톡방을 보면서 교회 안에 돈이 하나님이에요. 권력이 하나님이에요. 숫자가 하나님이에요. 우리 예수님이요. 예수님은 무리를 찾지 않으세요. 제자를 찾으세요. 그래서 제가 오늘 참 눈물이 많이 나는 날인데 제가 오늘 로마서 1강 2강을 쫙 듣고 내 단톡방에다 올려드린 까닭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섯구 목사 보지 마세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세요. 너무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사람은 그냥 사랑할 존재지 믿을 존재가 아니에요. 주님만 바라보세요. 놀라운 거는 이렇게 성령 충만해서 로마까지 가서 교회를 세운 그들 안에서도 내가 로마서 1강 2강 할 때 강의해드렸죠. 그 원래 유대인 멤버와 디아스포라 멤버 간에 하여튼 모였다 하면 싸워. 왜 그런 줄 아세요? 인간은 다 가인의 후예라서 그래요. 그 다 자기가 잘났어. 자기가 오라. 희한하게 피해자는 그렇게 많은데 가해자가 없어. 한번 가만히 한번 보세요. 다 자기가 상처받았다 그러는데 상처 준 사람이 없어. 그거 신기하죠? 한번 주변에 한번 보세요. 어디 숫자가 맞나요? 양쪽이?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엎드려야 돼요. 교회에서는 그냥 엎드리는 곳이에요. 교회에서는 자기 목소리, 자기 감정을 키우는 곳이 아니에요. 제가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이제 필리핀 선교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140년 전 이 조선 땅은 미전도 종족이었어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사는 나라인지 잘 실감 안 나시죠? 외국 나가보면 알아요. 오늘 마닐라에 가면 지금도 장충체육관하고 똑같은 게 있습니다.
그 장충체육관 지금 허물었지만 그거 마닐라에서 우리나라 져준 거예요. 우리나라는요, 지금 필리핀 우습게 알면 안 돼요. 필리핀이 우리를 원조해줘서 장충체육관 같은 똑같은 거를 줘놨다고요. 지금은 허물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열심히 살았다고요? 이 정도 열심히 안 사는 사람이 있나 보세요. 북한이요, 천삽 뜨고 허리 펴기 운동, 새벽별 보기 운동 합니다. 내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런 거예요. 근데 자꾸 내가 드러나.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이 정도 살지. 그러지 않아요. 참 가슴 아픈 거는 선교의 현장에서도 이런 가짜들이 많다는 거예요. 제가 선교하면서 많은 공부를 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정말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로 선교를 준비하지 않으면요, 그냥 아무 맨몸으로 전쟁터로 뛰어들어간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를 나중에 가보시면 알아요.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도 정말 기도 많이 해줘야 돼요. 특별히 이번에는 우리 아이들을 데려가기 때문에 정말 더 기도해줘야 돼요. 하나님이 콩나물 자라게 하시듯이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개신교 역사를 보면 미국은 그러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장로교가 제일 많죠. 왜 그래요? 언더우드 한 사람 때문에 그래요.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결국은 열매는 하나님이 맺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냥 뿌리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매미 얘기해 드렸지만 우리는 5년, 10년 해가지고 열매가 맺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요, 그 하루하루가 쌓여서 우리는 인생이 되고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한때 영국이 세계의 선교를 이끌어갔습니다. 그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 토마스도 영국 출신이에요. 여러분들, 러시아인의 95%가 기독교를 믿고 있었어요. 그때 러시아가 세계를 제패했어요. 근데 기독교를 핍박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전 푸틴이라는 저런 괴물이 탄생하는 거예요. 로마가 망할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지금도 터키, 그리스, 세계 어디를 가보세요. 그 어마어마한 로마. 그런데 로마가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선교사를 인구 대비 가장 많이 배출한 나라예요. 정말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자부심을 가지셔도 돼요. 저희 교회는요, 개척하고 그 다음 달에 우리 황성준 예수선교사님 파송하고 그때부터 굉장히 어려움도 많고 있었지만 우리 선교를 끊어본 적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복을 부어주셔서 내 증인이 되어라. 내 증인이 되어라. 마지막 승천 직전에 하신 말씀, 내 증인이 되어다오. 증인이 되어다오. 내가 너에게 준 물질, 내가 너에게 준 건강, 내가 너에게 준 지식, 하나님의 증인 되는데 제발 사용해야만 된다. 우리 주님의 마지막 음성을 꼭 들으시고 그 응답에 반응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 내 증인이 되라고 명령하셨는지를 이제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성령을 받게 하여 주시고 내 기분, 내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가
영적 거목들을 배출하고 준비하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